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직면한 폭풍과 같은 환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과 병마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로 오기는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말씀은 없을 겁니다.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라는 곳이 급한 환자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어떠한 신사가 지금의 제 나이 또래네요.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이 아이를 내려놨는데요. 저한테 첫인상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어요. 와이셔츠가요 빨갛게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를 내려놨는데요. 눈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온 장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 용전동 가면 한숲 아파트라고 있죠. 다 좋은데 거기가 차들도 많이 다루는데 좀 인도차도 구분이 약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인데요.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한 대 섰대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섰으니까 차가 안 올 줄 알고 뛰어가는데 이 기사는 반대의 생각을 한 거예요. 버스가 서 있는데 누가 갈까? 그랬다 이 아이를 치었는데 기사가 알았을 땐 이미 바퀴가 이 아이를 타고 넘어간 뒤였습니다. 기사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우리 병원으로 급히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장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요. 그때 계시던 응급 전문의 이제 응급만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에는 계시죠.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응급실 의사가 되면서 좀 신앙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대요. 뭐냐면 환자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하루 정도 견디겠다. 이 사람은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의 맞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럽대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지레지레 판단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아이는 딱 드는 생각이 3분이더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런 경우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해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그러면 CPR 그러면 의사들 막 뛰어가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좀 말이 좀 모순되지만 신속하게 그리고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심폐소생술하고 뭐 떨어진 장기들 입고 그러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더래요. 이렇게 의사가 바쁠 때 그 옆에 있는 업무과 직원도 바쁩니다. 이게 협조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업무과 직원이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일단은 주소, 전화번호, 이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한숲아파트 근처에서 사고 났으니까 한숲아파트에서 혹시 알지 않을까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너무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돼서 그런지 전혀 모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떡할까 했는데 다행히 그 아이 가방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데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 된 선생님인데 바로 1시간 전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 하고 갔던 아이가 막 사시나무 떨면서 정말 그 생명의 그 마지막 벼랑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공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과 직원이 얼르기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요. 윽박 지른 건 실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간신히 이 아이의 연락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댁의 자녀분이 우리 병원에 또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 안 되죠. 너무 놀라셔서 또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깔깔깔대고 막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이 옆에 있다고 그러고 끊으시더래요. 하도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 보니까요. 진짜 경찰관들이 고생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이스피싱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되게 자녀라고 그러니까 딸을 생각했나 봐요. 근데 딸은 초등학교 갔다가 옆에 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끊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지금 올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1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저희 병원에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달려오셨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셨는데 한 짝을 안 신으셨더라고요. 너무 급했나 봐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옆에 있는 그 같이 그 이웃 애기 엄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아버지도 오셨어요. 직업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게 3시간입니다. 우리 3시간 사실 뷔페 가서 떠들고 하다 보면 금방 가는 시간인데 그 아이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하나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놀랍게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병원에서 겪다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근데 아버지가 온 다음에서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생명의 끈을 마지막으로 놓더라고요. 이 아버지에게 안겨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바로 기절하셨어요. 조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몸을 비비고면서 그런 증세로 어머니도 기절하시고요. 아마 잡고 있었던 마지막 정신줄이 아들이 떠난 순간 이걸 놓으셨나 봐요. 부모님도. 그래서 두 분이 다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내가 목사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위로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 그런 게 있죠.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불효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셔가지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뿌려주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고 있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전에 설교하실 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시다고요. 아들을 안듯이. 근데 그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떠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계셨습니다. 저희 방송실 신명기 33장 27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 12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계셨더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눴으면 합니다. 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됐었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한국병원 들어갈 때 여러분 자동문, 우리 병원 시설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도 다 자동문이에요.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한 꼬마 녀석이 거기서 폴짝폴짝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에서 학예를 준비하나 했는데 가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하고 자기 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엄마하고 동생이 아기를 안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센서가 이 아이를 인식을 못하니까 문이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똑똑해가지고요. 그래서 폴짝폴짝 뛰면 혹시 자기를 인식해가지고 문을 열어줄까 해서 계속 깡총깡총 뛰고 있는데 무심하게도 이 센서가 얘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시설팀장님, 집사님이시거든요. 좀 그거 바꿀 수 없냐고 좀 낮춰서 애들도 들어올 수 있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센서 낮추면요, 애들이 오기 전에 성남동에 개님들이 다 오신다고요. 개들이 지나가면 그냥 문이 다 열리니까 개들이 이거 웬 건가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대요. 그 아이를 돕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뚱뚱한 아저씨가 가서 옆에 서 있는 거. 제가 옆에서 서 있으니까 문이 쫙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주로로 달려가더니 문득 제 생각이 났나 봐요. 다 뒤돌아서 가지고 저를 향해서 이 배꼽 인사로 인사를 하고 다시 웃으며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옆에 있으니까요, 잠긴 문이 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양이 잘 안 눕는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양 같은 사람 혹시 계신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양 같은 사람이 안 계세요. 여러분 양이 떠오르면 저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양의 첫 번째 특징, 쇼다리야 됩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요. 두 번째, 양은 의외로 뚱뚱해요. 이 녀석이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럼 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항상 일어날 때마다 양의 마음을 느껴요.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덩치가 있다 보니까요. 양이 그래요. 그래서요, 양이 잘 안 누워요. 웬만하면 안 누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맹수가, 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일어나다가 잡혀 먹혀요. 먹을 게 있어요. 일어나다가 다른 애들이 다 먹어요. 양이 웬만하면 안 누는데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누워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그 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자와 싸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내 먹을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그 목자가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양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진짜 사나이 그러잖아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저 그거 부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부모가 나를 믿고 잠을 잘까? 근데 하나님은 믿으셔도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제자들께서 빵빵하게 후원해줘가지고요, 그냥 원목도 아니고 제가 원목 회장이 됐어요. 대전, 충청, 세종권이요. 이게 2년 임기인데요, 올해 3월에 원래 끝납니다. 근데 코로나19 덕분에 이 총회를 해야지 저를 자를 텐데 총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제가 장기 집권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임 원목 회장님이 충주의료원에 계세요. 거기서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대전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제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요. 한 여전도사님 원목님이 제 손을 잡고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거 후원해달라는 얘기인가? 어쨌든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원목님들 만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세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600명을 조사했어요. 사례가 평균 49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절 손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대요. 자녀가 좋나?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됐나? 문화동에서 간첩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 대전 문화동이요. 간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잡았는데, 왜냐면 친구들이 신고했대요. 얘는 돈이 없는 애인데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조사했더니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이게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 간첩인 줄 알고 의심했대요. 제대원 문화동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뭐 로또에 당첨됐나 했는데 실은 이분이 예전에는 을지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셨어요. 계실 때 의료봉사를 옥천으로 가셨답니다. 근데 옥천에 갔는데 딱 좋은 5월에 거기 벚꽃 피잖아요. 앞에 금강이 흐르고 이게 의료봉사 도와주다가 문득 그 강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였습니다. 이분이 좀 몸이 아파가지고 좀 쉬게 됐는데 마침 그 병원에 자주 오시던 공무원분이 우리 시골에 노는 집이 하나 있다고요. 그 집에 가서 요양하시면 어떻겠냐고 싸게 드리겠다고요. 그 지인 할인을 해드렸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도착했더니요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지점이더래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 이곳에 살고 싶어요. 바로 그 지점에 집이더래요. 나중에 이 공무원이 세종시에 분양받는데 소유를 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빨리 팔아야 돼요. 금매. 그래서 그냥 전세 가격에 이분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그 집이 결론은 정말 자기 집이 됐어요. 저하고 같이 간증을 들은 그 옆에 있던 전사님이 제가 2달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혹시 어디 계시냐고 좀 뵐 일이 있다 했더니 갑천에 가 계시대요. 갑천에 왜 가셨어요 했더니 저는 옥천 기억 안 나냐고요. 갑천에서 지금 이러고 있대요. 하나님 여기 너무나 살기 좋아요. 그 갑천이 대전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갑천 뒤에 그쪽. 아직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우리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66번 했답니다. 정말 시간 많아요. 그걸 또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고서 끝나지 않으세요. 꼭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제목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감사하게도 우수 직원이라고 그래갖고 캄보디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되게 우리나라 여행 코스 중에서 꼭 안 빠지는 코스 있잖아요. 뭐 금 팔고 웅담 팔고 그런데요. 역시 거기서도 그 코스를 갔습니다. 갔더니 한국인들만 계시더라고요. 아마 한국인들하고 이렇게 체인이 된 데인가 봐요. 근데 뭐 제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포항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대전에 살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그 아주머니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용득이 아냐고요. 여러분 용득이 아세요? 대전에 살고 교회 다니면 용득이를 알아야 되나 봐요. 용득이 아냐고 그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용득이를 알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복음성가 지으신 분이 최용덕, 옛날 간사님이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용덕 간사님이거든요. 그 최용덕 간사님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용덕 간사는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알죠. 그분의 노래를. 그런데 예전에 건양대 원목님을 만났는데 인사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최용덕 간사 그분이 우리 병원에서 몇 주간 예배를 드리셨대. 그러니까 아마 입원하셨었나 봐요. 전 몰랐죠. 그분이 저희 병원 예배를 드렸는지.
또 요전에는 우리 제아들교회 청년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소연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 아빠가 제안부를 묻더래요. 저거 누구지? 근데 김소연 아빠도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골똘히 새벽 기도회 하다가 그게 생각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승철아, 너 최영덕 간사가 예배 시간에 있었던 거 몰랐다고? 또 김소연 아빠가 있었던 거 못 알아봤다고? 근데 가끔은 너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최웅덕 간사 그분 있는 거 몰라도 돼요. 김소연 아버지 그분 있는 거 우리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해피엔딩만 있을 것 같은데 가끔은 고난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강야에서 마귀 만날 때 앞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풍랑 만나서 죽음을 걱정할 때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대목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요. 근데 그 전 3장 마지막 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고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한테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저희 산부인과가 저도 그 호칭을 V백이라고 그러나요? 그 제왕절개 했던 그분들이 다시 자연 출산하는 그런 수술을 좀 많이 해요. 그게 조금은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왕절개를 하면 거기가 다시 뜯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 엄마들 제왕절개하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자연 출산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엄마들이 그 힘든 고통의 그 순간들을 아기가 낳는 순간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아픈 고통이지만 의미가 있는 고통은 충분히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고통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하고는 다릅니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거든요. 제가 아까 옥천에서 출퇴근하는, 지금도 옥천에서 출퇴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건 감사한데 조금은 고생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대전에 출퇴근하시냐고요. 그래도 이게 도로가 좋아서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15분, 20분밖에 안 걸리신대요. 근데 그 이유가 터널을 통과해서입니다. 옥천을 돌아 가려면 좀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터널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하지만 그 터널은 옥천에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골탕 먹이려고 가신 길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때때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고난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건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병원 중에 11.6%만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세요. 근데 이거는 목사의 차원이야.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 안 드리는 분들도 역시 자기 소속 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실 테니까요. 근데도 감사한 건 이 환자분들이, 우리 제아들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때로는 제가 한 분하고 2주간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일 퇴원해요 그러면은 내일 누구하고 드리지? 근데 그 다음 순간 보면 2-3명이 또 와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제 새벽 기도회 드리는데 권사님,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좀 기도를 해주시대요.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 디스크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거의 벗겨지도록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주 그냥 강하게. 그리고서 이제 뒤돌아서 이제 제 개인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 하고 크게 소리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하고 갔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막 그 팔짝팔짝 뛰시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주님
저에게도 이제 치유의 은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조용기 목사님 버금가는 이제 능력자로 주님께서 그래서 감사기도 들려 그러는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이제 내리시는 건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뒤로 넘어져 있으세요. 뒤집어져 가지고 사실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그냥 아주 강하게 미니까 이 기분이 나은 것 같아 가지고 순간 착각하고 막 뛰니까 이 허리가 문제 있어서 오신 분인데 뒤로 뒤집어졌죠. 꽝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냥 일자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 괜찮아요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갈비뼈가 금이 가셨대요. 넘어지면서. 근데 여기 우리 병원에 계시던 분도 계시지만 병원에서 이게 가장 대형 사고예요. 병원에서 사고 난 거잖아요. 낙상 사고 이거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님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 알아야죠, 가장님은.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병 낫자고 온 건데 우리 병을 키워버렸잖아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정봉각 원장님, 그 영상의학 원장님 이렇게 보시다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감이 그냥 느낌이 그냥 보통 사진인데 계속 이 사진에 눈이 가더래요. 그래서 한번 조금 다시 찍어야 되겠다고요. 요 그 금간 부분 있잖아요. 뒷모습이 조금 이상하대요. 그래서 사진을 더 정밀하게 찍었더니 폐암 초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김용 감독님 오셔갖고 설교할 때 간 이야기 하셨잖아요. 간하고 폐 이 녀석들의 단점이요.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픈 걸 알았을 때는 좀 말기라서 손 쓰기가 힘들 때가, 치장암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치장도 역시 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폐암이 말기에 발견해가지고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하자마자 이 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고 가장님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병을 고쳤고 결국은 이분은 이제 폐암 초기니까요. 그냥 폐 조금만 절개하고 이제 완치돼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환난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폐를 치료하시는 그런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셨지만 그 시작점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가요, 지금은 내 눈에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도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 권사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요새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집중해서 저를 보시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세요. 핸드폰에 뭐가 있다고. 근데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요? 했더니 어머니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동생이래요. 남동생인데 이 친구가 정신 지체 장애자래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아프니까 대전을 처음 왔대요. 형하고 같이. 근데 대전역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더구나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연말이라 경찰들이 근무할 때가 너무 음주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경찰서에서 달랑 2명 이 아이 찾는데 2명을 배정해 줬어요. 차 한 대하고. 아니 대전이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그 차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정말 희망이 없죠. 근데 저한테 도와달라는데 저한테 뾰족한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는 단 하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보다는 좀 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우리 중국방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한국병원에 계신 분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약 300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어쩌면 이 추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찾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날씨는 더 추워지고 9시 뉴스에서는 15년 만에 강추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옷도 제대로 안 입은 녀석이 이 추위에 얼어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추위가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새벽 4시에 저한테 핸드폰 연락이 왔어요. 누나가 동생을 찾았다고요. 근데 그 녀석도 대단해요. 대전역에서 잃어버렸는데요, 타임월드에서 찾았어요.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사실 경찰이 찾으려면 찾을 수 없죠. 아니, 대전역에서 잃어버렸는데 타임월드에 있을 거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개미 하나 안 나와 있더래요. 한 사람도 안 나와 있더래요. 개만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 친구만. 그러니까 경찰이 손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누나도 저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추위가 환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를 찾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들, 고난들 있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딴전핀 성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기 동생이 잃어버렸으니까요. 또 병원은 정말 우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눈치가 없어갖고 그럴 때마다 착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은혜가 됐나 보다. 근데 그날도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한 30대 여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문 옆에 앉더니 계속 우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좀 설교 준비를 좀 다른 때보다 길게 했더니 역시 은혜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교만해서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예배 끝난 후에 그분이 남으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러더니 앉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병원에서 3시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우리 암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거. 눈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옆에서 뭐라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도 안 들리더래요. 그렇게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순간 예배 드린다는 방송이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실에 왔는데 35살, 35년 정도 사는 동안 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처음 왔답니다. 이 여자분이 대단한 건요, 남편이 모태신앙이라 남편이 교회를 다녀요. 자기 아이들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자기는 절대 안 다녀요. 교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요. 너는 모르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 옆에 있었어. 내가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있었지. 내가 그때 네 옆에 있었어. 아까 암 선고 받을 때 너 엉엉 울었잖아. 나도 거기서 같이 울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셨더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성도님은 이제는 아마 집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암도 회복하고 이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과 이제 교회를, 이제 대덕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서 살아요. 잊어버리고 사세요. 삼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카락 긴 거 보면 우리 삼손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힘이 센 사람 보면 삼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손이 더 대단한 건요, 삼손은 기도한 거 100%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요? 달랑 2번 기도했습니다.
애나꼬레에서 그 목말라서 샘 터지게 할 때, 또 죽을 때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 돼서 기도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만화, 여러분 혹시 짱가,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보신 분 계십니까? 끄떡이지 마세요. 자기 나이가 인증이 되세요. 모른 척 하세요. 그 만화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언제나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 외계인이나 적군이 와가지고요, 다 부셔버려요, 도시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가 가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져요. 다 부셔지고 팔 부러지고 그랬을 때 마지막 울트라 슈퍼 파워를, 능력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의문은 이거예요. 진작에 좀 쓰지. 도시 다 부셔지고 다 자기 망그러진다면 왜 그때 쓰나?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좀 평소에 좀 기도하지. 병 걸리고 아파할 때 그때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저도 많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세요. 아플 때는 누구나 기도해요. 제가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우리 제자들교회 다니시는 간호사분이 저한테 SOS를 요청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환자를 위해서. 갔더니 스님이세요. 제자들교회 대단하지 않나요? 스님을 전도했어요. 근데 스님도요, 그 병동이 좀 더 우리 병원에서 좀 위독하신 분들이 입원하는 병동이에요.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스님도. 또 우리 병원에 자주 단골 오시는, 홍도동에서 오시는 무당분 계세요. 그분도 제가 기도하면 기도 받으세요. 무당과 스님도요,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플 때는 스님과 무당도 찾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처럼 죽을 때 돼서 기도하지 말고요, 평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정영주 사모님이 쓰신.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 뾰족 지붕에 집이 있었대요. 그게 하늘에 그 별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런 거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미군 군목하고 결혼했거든요. 미군 군목이면 용산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집을 구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쪽 있는 숙명대 쪽 봤더니 남영동, 거기도 비싸서 안 된대요. 서울역 근처도 비싸서 안 된대요. 또 그 다음에 은평구 하다가 부동산에서 연락 왔대요. 사직동 쪽에 집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거기 가보시라고. 갔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살고 싶었다고 했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아니, 서울에 몇백만 채가 있는데 바로 그 집이더래요. 선교사가 지은 집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었고 낡아서 너무나 싸게 나왔더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벌써부터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목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그 중동에서는 잔치를 할 때 주인이 손님에게 포도주를 채워준답니다. 근데 이 손님은요, 포도주 잔을 다 비워야지만 그곳을 떠날 수 있대요. 근데 내 잔이 넘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걸 비워야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잔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목자 대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곳까지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하나님,
저는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믿는 분이라 그러면 마음에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청주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회 중에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예배 끝났을 때요, 이 뒤에 있는 이 커튼이 쫙 쳐집니다. 그 뒷 배경이 보여요. 근데 뒤에가 이제 숲이거든요. 근데 그 숲은 그 한영재라는 그 교회 설립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곳에 묻혀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마다 그들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신앙에 승리하고 이 천국에 가리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그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편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 그 세브란스하고 삼성으로 일부러 두 군데, 한 군데를 못 믿어서 이렇게 두 군데를 다 가보셨나 봐요. 갔는데 시한부 통보를 받았대요. 2주밖에 남지 않으셨대요. 근데 28인가 상당히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전 소아암은 10대만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소아암인데 더 기가 막힌 건 100명 중에 95명이 낫는 병이랍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케이스 5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병원에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병원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신앙적인 교류를 했는데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병원에서의 생활이 자기한테는 천국이었대요. 뭐가 천국이에요? 그 암 때문에 그 얼마나 아팠는데, 그리고 들어올 때만 해도 조금은 통통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정말 뼈만 남았어요. 근데도 자신은 천국이었대요. 왜냐면 가족이 좀 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이 가족이 화해를 했어요. 또 더구나 자기의 동생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오히려 감사한 기간이었다고, 기쁜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자가 감히 목사를 위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남겼어요. 어머니가 혹시 자기 때문에 슬퍼하실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주실래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오늘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께서 받으실 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시고 그 눈물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흘려주세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 흘려주세요.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일들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날 위해 울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날 위해 울지 마세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병에서 떠난 이 청년의 고백처럼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